샬롬!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평소에 꿈을 많이 꾸시나요? 저는 평소에 꿈을 꾸지 않고 잘 자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꿈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며 신기하기도 또 부럽기도 합니다. 바로 어제의 본문이 그랬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찾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을 통해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본문의 그 꿈에 해석하며 시작합니다. 요셉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2가지 꿈을 꾸었지만 요셉은 그 꿈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소와 이삭이라는 서로 다른 상징이 사용되었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꿈쟁이였던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모양은 달랐지만 모두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찐 암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풍년의 7년을, 그리고 마른 암소와 가늘고 마른 7 이삭은 흉년의 7년을 의미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는 큰 풍년 그리고 풍족하고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질 7년의 흉년은 너무나도 심해서 앞선 풍요가 풍성함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풍년과 흉년이 온다는 정보가 아닙니다. 요셉은 25절과 28절 두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요셉의 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풍년도 하나님께 있고 흉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로는 신처럼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가 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가 자신이 꾼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며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바로였지만 실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가올 일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32절은 두 번이나 꿈이 반복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꿈의 해석은 끝났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가 요셉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요? 바로는 꿈을 해석해 달라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곧바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은 전국을 총괄할 사람을 세우고 각 지방마다 감독자를 세우고 다가올 흉년과 풍년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고 잘 관리, 보관, 보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쌓아두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곡식들은 모두 썩어 버려질 것이기에 관리까지 잘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들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책을 제시하며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의 꿈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꿈 해석이었습니다. 꿈을 꾼 사람은 바로였지만 꿈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당시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추앙받던 자신이 꾼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은 누가 진짜 주인이고 통치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풍년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흉년의 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지금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흉년의 때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으로 삶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명철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풍년과 흉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풍년의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기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명철과 지혜를 겸비한 자가 되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명철과 지혜를 겸비한 자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